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6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팔복이라 이렇게 일컫는 5장 앞부분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팔복의 개관과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있나니 하고 하시는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그 복이 있는 복을 얻은 또 복을 누리는 백성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스리심이요 인도하심의 차원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디 사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복을 받는가? 3절, 4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 그리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복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라고 그래요. 땅을 준다 하니까 땅. 이렇게 이 서울 근교에 이렇게 가보면 아직도 그냥 건물에 큼지막하게 광고판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글자 써 있어요. 땅. 그런데 땅 팔고 사는 부동산 집이 여전히 많은 걸 보니까 여전히 땅을 사고 파는 사람이 또 그것으로 돈을 벌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일까? 그 전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그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 떠오르시는 분이 있죠. 아마 그분은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는 훨씬 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참을성이 많고 뭐 그런 사람을 일컬으시면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성격적인 측면이나 기질적인 그런 의미에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봐서는 잘못 보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저 남들보다 화를 좀 천천히 내거나 잘 안 내고, 혹은 부드럽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도 하나의 기질적인 것이고 하나의 성격적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백성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한 달에 목소리를 한 번쯤 들어볼까? 심지어는 같이 학교 다닐 때 운동을 많이 했어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런 때도 소리를 안 내요. 자, 축구하면 어떻습니까? 자, 이리로 패스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안 지르세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뛰기는 뛰는데 가만히 있어요. 워낙 성격적인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동기들이
저 친구 이 다음에 목회는 어떻게 할까? 저 친구 이 다음에 설교할 때는 목소리를 내겠지? 뭐 이런 농담을 하곤 했었는데 그거 사실 성격입니다. 그 기질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아주 보통 급하고 혹은 좀 거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일반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시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성격이나 성품 혹은 이 기질은 타고난 것이에요. 타고난 것. 원래 그렇게 타고난다는 말이에요. 물론 살다 보면 조금은 바뀔 수도 있고 조금은 어떤 개조가 될 수도 있지만 크게 안 변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격을 갖고 나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성품이기 때문에 어떤 성품, 성격이나 기질을 어떤 것은 좋다, 어떤 것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든지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 또 어떤 성격이든지 잘 활용이 되면 참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잘못 활용이 되면 참 나쁘게 쓰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격이 좋다? 그것도 다 개인의 생각일 뿐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러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볼 때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성격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요. 대체로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는 온화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사람이 선하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청주에 있는 그 소년원회를 교회의 여전도 회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봉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를 한 6년 정도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소년원의 그 철창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이제 만나는데 한 달에 한 번뿐이 안 만나지만 한 1년씩 이렇게 거기서 지내는 친구들은 12번 이상 이렇게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름 겨울에는 가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니까 한 3박 4일씩 이렇게 보내기도 하곤 했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랑 좀 이렇게 친해지고 또 시간도 많이 보내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그 소년원 측에서 부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이가 여기 들어와 있을까 하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물론 뭐 그래 여기 들어올 만하다 그런 성격도 물론 그런 성격도 있어 보였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저 사람 성격 참 좋아 이런 말을 듣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막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적어도 손해를 안 보려고 아주 굉장히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또 제법 있어요. 남들한테 성격이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로 자기가 성격이 좋은 줄 알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성품이 신앙적 성품이 좋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타고난 성격의 문제는 이 믿음이랑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감안해서 본다면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짐승을 잘 길들여 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형편을 가리켜서 프라우스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런 걸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제멋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로는 그렇게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주셨고 또 세상을 살면서
이 누구처럼 흉내내서 말하고 누구처럼 흉내내서 행동을 하느라고 막 이리저리 좀 가변적이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이끄심 앞에 잘 길들여져 가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네. 순종하기랑 온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잘 순응하고 잘 순종하고 온유하게 될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또 다른 단어를 하나 사용한다면 굉장히 수용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우선 참 수용적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든지 막 듣지 않으려고 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이 탁 가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탁 튀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온유한 사람은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그리고 잘 그것이 적극적인 형태로 순종의 모습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첫째 아들은 간다 그랬다가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랬다가 갔습니다. 자, 어떤 아들이 괜찮은 아들일까요?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제가 어머러머 하시면 제가 모르겠고, 어떤 아들일까요? 저는 간다 그랬다가 가는 아들이 좋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 두 아들 중에는 없지만 제가 두 아들 중에라고 그렇게 여쭙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다 그랬다가 가면 되잖아요. 갈 거면서. 사실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가긴 가는데 처음부터 흔쾌하게 오케이 하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좀 그래요.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 아니,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좀 자원해서 하면 좀 좋아요. 예? 꼭 구역장 하라고 전화를 꼭 돌려야 돼요. 예? 꼭 하시라고 해야, 그렇지, 목사님이 이제 좀 내 진가를 아는구만, 그러고선 하셔야 속이 좋으시겠어요? 물론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역할 저런 역할로 나와 우리 모두를 함께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깨우침이 내게 있다면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이 부드러운 순종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순종을 잘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 그러니까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을 하면 비록 멍에를 메고 힘겨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너의 몸이 쉼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때로는 좀 고단한 일일 수 있어요. 좀 피곤한 일일 수 있어요. 내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이걸 하느라고 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몸이 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몸이 좀 하나님의 일로 수고하여도 마음이 진정 평안한 그러한 삶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물론 마음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밤낮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여지껏 그런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나가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예를 들어서 강단 앞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 채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각각 내 마음, 네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마음으로 나오고 너도 하나님 마음으로 나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성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냥 죽인 것도 아니라 쳐 죽였다고. 쳐 죽였다는 말이 사실 좀 약간 거칠게 들리지만 그냥 쳐서 죽이면 쳐 죽인 거죠. 모세가 그렇게 죽였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모세 이 사람의 온유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다 이렇게 하시는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뀌어요? 제가 평생 지난주에도 제가 사람 잘 안 바뀐다고 그런 설교를 했더니 다들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좀 바뀌었다 생각이 드는 분들 몇 분을 기억을 해요. 예외 없이 여지없이 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삶에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랬던 사람 말고 하나님께로 거의 100%의 삶을 살려고 분투하는, 물론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반씩 걸쳐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교회 그냥 시간 나면 오고 다른 약속 없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순종을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우리 아빠한테는 장군도 와서 고개를 숙이고 심지어 대통령도 와서 고개를 숙인다? 니네 아빠 뭐 하는데? 이발사야. 머리 깎으니까 와서 이렇게 자 고개를 좀 숙이세요. 그럼 숙이고 들으세요. 그럼 들고 옆으로 하시면 옆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조금 졸면 움직이지 마세요. 야단도 맞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죠. 어디다 대고 지금 나한테 화를 내냐고 그러고 깎다 말고 나가면 자기 머리만 이상해져서 나가는 거겠죠. 무엇이 순종할 수 있느냐? 온유함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함이 온유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삶을 살 때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죠. 요즘 보면 제가 엊그저께도 무슨 목사님들 모임에 좀 나갔더니 다들 굉장히 스트레스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이게 요맘때쯤 되면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다 새해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올해와 내년 상황을 준비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일찍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참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될 텐데 내가 뭘 좀 해보려니까 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에게 어떤 보상적인 차원으로 주신다는 게 물론 아니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뜻하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땅을 주신다,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마땅히
맡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그냥 받아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받아서 그냥 아무짝에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가졌네 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땅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실 터전과 방법을 예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예컨대 벌써 제가 부임한 지도 7년이 다 돼가는데 7년 동안 제일 많이 기도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서로 염려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예배당 성전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사명 앞에 있어요. 뭐 우리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아예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더 정확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형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온 교우들이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실 때가 있는데 아주 불안해 하시죠. 아주 막 염려가 많으시죠. 저도 아직 자녀들을 그렇게까지 키우지는 못해 봐서 그 심정을 모릅니다만, 저도 저희 큰아이를 좀 고등학교 때 기숙학교에를 좀 이렇게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그런 마음을 좀 느꼈어요. 이걸 어떡하지? 사실 데리고 있었을 때 저도 별로 신경도 못 썼지만, 여기 떨어뜨려 놓고 오면 이걸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불안이에요. 우리 염려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살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군대 갔으면 군대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또 학교 갔으면 기숙사에서 살고 학교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유학 갔으면 그곳에서 또 그 학교에서 정해놓은 룰에 의해서 이끌려져 갈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돌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와서 쉬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혹시 비슷한 얘기는 없나 열심히 찾아도 보고. 이게 고전 중에 토마스 캠퍼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뭘까?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것. 사람이 장성하여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떠올려요. 나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을 할 때 나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나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줄이고 목마르다가 사실 같은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는 법이에요. 뭐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갈망할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할 때 쉼을 갈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막 너무너무 피곤하면 그냥 졸아버리잖아요. 그 몸이 쉼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이 갈망이 지나쳐서 이성이 마비된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이러냐고 걱정할 정도로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갈망이 뭐건 간에 그 갈망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이 일어나고 그 결핍은 문제를 발생시켜요. 예컨대 배고픈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상하겠죠. 피곤한데 잠을 자지 않으면 병이 나겠죠.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면 답답해서 다른 일마저도 잘할 수가 없게 되겠죠.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그 사람에게는 여러 차원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차원의 욕구부터 아주 차원이 좀 높은 차원의 욕구까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조금 그것이 이렇게 채워지면 안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편안하고 싶은, 불안한 상태에서 있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그것도 좀 채워지면 이제는 사회적인 욕구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접을 받고 싶은 자기 존중의 욕구로 향상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 실현의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은 기준이 뭐냐면 다 자기예요. 다 자기. 사실 이 욕구는 어떤 그 노력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성취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전혀 아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그냥 철없이 그냥 좋은 귀한 시간을 허비하다가 갑자기 옛 동창을 만났더니 몇 년 사이에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학교에 들어간 거다, 좋은 직업을 가졌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꽝 하고 충격을 받듯이 어떤 도전을 겪게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의 어떤 욕구로 삼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그리고 당연한 욕구에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욕구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잘못된 욕구를 가지면 안 되죠. 잘못된 욕구는 오히려 충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저 상점에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진열이 돼 있어요. 마침 주인이 저 뒤로 왔다 갔다 해서 사람이 없다고 그걸 집어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마땅한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람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그 목마름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목마름. 끊임없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을 다 가지면 정말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끊임없이 만족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늘 깨우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것은 일시적으로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이내 더 큰 어떤 갈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이 마른 사람이 생수를 마셔야 되지 다른 것을 마시면 가령 콜라 사이다 같은 것을 마신다거나 혹은 바닷물을 막 바다에 모두가 다 물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퍼 마시면 오히려 그것은 더 갈증을 유발시키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증가시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저마다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에 정말 갈망이 있는 사람, 의로운 것에 어떤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에 줄인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나오는 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자기의 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뉴스가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뉴스 안 본 지 꽤 됐습니다. 아주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자기가 맞다고 그러는 사람들 얘기만 그냥 한 몇십 분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막 정말 막 힘들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옳다는, 내가 옳다 끝,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말하면서 모두를 괴롭히고 심지어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정말 다 틀린 것 같은데 다 자기가 맞다고 말하는 것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피곤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게 다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의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차라리 주제를 좀 바꿔서 내가 좀 덜 나쁜 놈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의,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의롭다, 저 사람은 잘못을 10가지 저질렀는데 나는 2가지밖에 안 저질렀으니까 내가 좀 의롭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단 내가 의롭지 모르지만 잘못이 1가지밖에 없는 사람 앞에서 나는 2배나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적인 굶주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있다고 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 채워야죠. 다른 의로 채워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정치인들을 종종 본 적이 있는데 참 예수 믿기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정말.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 얘기가 뭐예요? 내가 맞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옳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사람인데 애써 보겠다, 이런 자세로 바뀌어야 될 텐데 그 바닥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당장 들통날 얘기도 내가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제가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갑자기 무슨 신문에 뭐가 났나 오늘 의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의에 대한 본문이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갑자기 뭐라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딱 기준이 자기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와 우리가 너와 너희하고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6장에 가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구하는 게 저마다 다 다양해요. 어떤 분은 사실 이제 건강을 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물질을 구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삶의 어떤 형편,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말씀을 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먼저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절대 선이요, 절대 기준이라는 말씀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척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그 줄자 같은 거가 다 잘 이렇게 가지고 다니겠지만,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저기 실과실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실습도 하고 하는데, 거기 벽에다가 선생님이 1m를 이렇게 그어놓고는 자기 줄이나 자나 이런 걸 가서 잴 때는 그걸 들고 와서 거기 와서 재고, 그리고 자기 작업대에 가서 작업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각자들 가지고 온 자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했더니 가끔 그게 불량품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요즘은 뭐 팔리는 자가 불량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끔 그게 그 불량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려면 선생님 책상 앞에 나와서 거기에 있는 그어놓은 걸 보고 1m 그리고 가져가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성경 펴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삶을 비추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의 형편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곧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척도가 되시는 거예요. 사실 서구 여러 나라들은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지적할 만한 것도 참 많지만 그동안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것을 견지했던 나라들이에요. 하나님 세계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했던 그런 모습이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럼 어떻습니까? 20세기, 21세기를 접어들면서 그 기준들이 현저히 빠르게 깨어져 가고 있어요. 예컨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만 시끄럽죠. 다른 나라는 이미 다 넘어가 버린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예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지만 이미 서구 많은 나라에서는 법으로나 심지어 교회 법으로도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세태가 바뀌었다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건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 살자고 함부로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기준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거죠. 동성애며 낙태며 자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명윤리에 관한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결코 의로울 수 없다. 하나님만이 참된 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이시다 하는 것이죠. 아까 읽어드렸지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웅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사실 의를 먼저 구합니까? 나의 복을 먼저 구합니까? 나의 복을 먼저 구해요. 나의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열심히 교회 나와봐야 이거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의인을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의인 45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오늘도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우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에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망한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고 얼마나 그 죄가 극악했는지.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가장 거룩한 도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도시 예루살렘에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는 사람, 그 의에 대해 줄이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예전에 히딩크라고 하는 분이 2002년에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다. 2002년에 월드컵 우리나라 감독을 하기 위해서 2001년, 2000년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막 되게 못했어요. 이제 월드컵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외국하고 평가전 했더니 5대0으로 지고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별명이 5대빵이었어요. 5대빵.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막 조롱하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서 실제로 월드컵이 열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16강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들 하더니 16강을 들어가서 그리고는 8강을 들어가게 됐는데 인터뷰를 딱 했더니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승리에 배가 고프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랐어요. 아우 과분하지 뭐 너무 올라갔어. 16강이면 되는데 8강 아유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뭐 이런 농담을 할지언정 더 이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기렵니까? 이길 수 없을 때까지 이기겠다고 나는 끝까지 나는 갈망하겠다고 이런 나름대로 멋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공놀이 가지고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에 얼마나 많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 사람에게 배부를 것이며 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 충만하다. 배가 아주 밥을 잘 먹어서 배가 든든한 사람은요. 아무리 비싼 음식을 갖다 줘봐야 아우 나 배불러서 더 먹기 싫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족하다는 말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 부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배를 더 이상 골지 않거나 아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부요해진다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낭망할 필요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참이 되시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게끔 우리에게 온전한 체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지금 무슨 물건이 부족한 게 없다거나 먹을 것이 부족한 게 없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숨 쉬는 것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이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배부른 정말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